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주제인 십자가와 부활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한 장면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약 세 번째 주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 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죠. 그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제 밝히시는 사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는 것을 빌려왔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대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네, 공동체 성경님께서 들려주는 드라마틱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지도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하신 현장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현장인 성전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템플, 성전이 되겠고요. 벳박에 혹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벳박의 베단이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진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아래쪽에 베다니와 벳박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벳박의 베다니를 타고 산을 올라오게 되면 이 현장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마운트 오브 올리브 감난산으로 번역된 이 현장을 넘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밸리,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고요.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다시 골짜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성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현장과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현장, 이 두 곳을 왕래하면서 보내신 사건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은 이 성전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이 현장, 여기가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피트는 잘 모르겠고 미터로 대략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 북쪽에 있는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게 되고 또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현장은 베다니와 벳박에 그리고 이 성전을 오고 가면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몇 구절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의 글 혹은 시편에서 예언을 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무 크네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자주 말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관용어 비슷한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도 구약 선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장차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선자가 이 예언을 하였을까요? 자, 이 예언을 한 선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자가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몇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성경, 성경, 성경. 우리는 성경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이전이죠.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 성경 혹은 OT,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의 주어, 주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다. 성경의 주인공, 주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조가 비슷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선자의 글이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가 선자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편이라고 할 때는 시편을 포함해서 욥기,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를 포함한 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선자의 글, 시편 이 세 개를 다 합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한 것 같이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주제, 주인공, 주어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가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은 창세기, 제네시스부터 뉴트로노미, 신명기까지 모세 율법을 가리키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글이라고 할 때는 여기 선자의 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자의 글, 그 이를 만났다. 자, 여기서도 그 이가 누굽니까? 요셉 아들 나세렛 예수니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성경의 주제가 본인이시다. 자신이시다. 빌립도 어,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자가 기록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제1차 선교를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갔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자 회당에서 글을 읽었어요.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위에 모세 율법,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당시에도 회당에 가면은 늘 사람들이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율법,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을 공동체가 같이 읽었다는 거예요. 같이 글을 읽고 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되겠죠.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였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도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빌립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곧
예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립도 바울도 모든 구약에 나오는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마태 역시 마찬가지로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 읽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지만은 구약은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집이에요, 집.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이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신약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구약이 반드시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좀 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했습니다. 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e prophet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이런 선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선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선자 예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장차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설교를 통해서 증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자, 베드로가 이 사도행 3장에 보면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선자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신약 성경 시대에 가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한 그 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는 모세를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또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구약의 모세는 엑소더스 from 이집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엑소더스 from sin,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모세 시대 당시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현관문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하였죠.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시대로 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시게 되죠. 구약의 모세는요, 노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섀도우,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역할.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가 되겠죠. 실체로서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또 읽고 배우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구약이 튼튼해야만 신약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읽기를 다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 신약 성경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얻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내어쫓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이른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았겠죠. 뭐 그때가 또 6월절 기간이었으니 이제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였을 텐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인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 플래시, 육체를 말합니다.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입니다. 실제 육신, 신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홀리 템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끗해야만 우리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깨끗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몸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영 역시 깨끗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로즈데이죠. 일요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자의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신자의 주일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날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것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여서 또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리실 만한 예배자로서 나는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옷을 입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에 관련된 드레스 코드가 있는가?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러한 그릇이 거룩할 때에 그 안에 담겨지는 어, 영 역시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평상시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런 생활이 주일 예배로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신자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메시아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1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분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해서 메시아인 것을 잘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귀신들이 알아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아직 대중에게 드러낼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 되신 것을 대중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가장 영화로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또 하나님은 또 영화롭게 여기셨어요. 때가 이르렀대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세븐데이즈, 마지막 7일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 즉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
마지막 일주일에 가서는 예수님의 정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내시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의 신자의 생활에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요,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신자에게 뿌려지죠. 복음의, 넘어가 버렸네요. 복음의 씨앗이 신자에게 뿌려지게 되면은, 어,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면 이 나무가 자라나다 보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의 삶도 그런 거예요. 신자의 삶도 처음에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탄생을 해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열매가 등장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신자인 것을 몰라 본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보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선자들의 예언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주간을 살아야 주일날 하나님이 차리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차리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